신명기 4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8월 한 달 동안 너무 더웠습니다. 계속해서 좀 덥다고 하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해서 이렇게 복된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를 깨닫기를 원하고 앞으로도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결론부터 말하면 성경으로 돌아가자. 뭘로 돌아가자고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모세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과 함께 경고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잖아요. 선민이 뭐죠? 선택된 민족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 가운데는 선택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민족적으로 선택을 받은 백성입니다. 그러면 자격이 없는 자들을 선택해서 하나님 백성 만들어 주셨으니까 그들은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되죠. 그런데 그냥 경외가 아니라 두려움과 떨림으로 경외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길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만이 축복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단순히 그냥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살되 하나님만을 경외해라. 그런데 너희만이 아니래요. 오늘 본문에 보면 자손에게, 손자에게까지, 아니 대대로 그렇게 가르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마땅히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그 하나님을 잘 경외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에게 복된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그 약속을, 물론 이 말씀을 1차적으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지켜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것을 또 가르쳐서 그들 또한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도록 만드는 일이 오늘 우리 교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오직 예수 전하는 데, 오직 말씀 전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도록 만드는 일이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읽습니다. 하나님만 경외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힘써 지키도록 가르쳐야 된다. 뭐를 지켜야 된다고요? 마음.
저는 이 마음을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 새가족 공부에서도 이야기하는데 이 마음은 그릇입니다. 그릇. 여러분 각자 마음의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 마음,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 하루 몇 번 변한다고요? 몇 번 변해요? 예. 뭐 시험 봐요? 수시로? 수시 합격했어? 저는 나훈아가 좋아. 무시로. 옛날 어른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조석변이라고 그래요. 조석변. 조석변은 뭐예요? 아침 변하고 저녁에도 변하고. 그럼 하루에 2번 변하면 그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 그런데 이게 이 마음이 내 마음이지만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돼. 그래서 어느 때는 뭐라고 그래요? 아이, 내 마음 나도 모르겠다. 그냥 포기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이 마음을 지켜야 된대요. 자, 9절 상반절이에요. 읽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오늘 2가지네요. 삼가해라,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직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 오직은 좁은 의미잖아요. 이 말은 명령과 함께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랬거든요. 오직 너는 다른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각자를 다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삼가해야 된다. 스스로 뭐 해야 된다고요? 삼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앞부분에 보면 7절과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뭘로 맺었느냐? 은혜와 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의로 언약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는 그 선포된 언약을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삼가야 된다. 그냥 단순히 삼가는 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뒤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내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된다고요?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여러분 앞에 말씀드렸어요. 이 마음이 미혹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혹을 당하면 우리는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려고 하면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는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명령과 함께 경고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 스스로 삼가지 아니하고 내 마음을 힘써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마음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약속하는 게 뭐냐면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완성도 무엇부터 시작인지 아세요? 마음입니다. 마음. 자, 우리 로마서 10장 10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시작이 무엇부터 시작됐어요? 마음입니다. 여러분 앞에 제가 그랬어요. 마음은 그릇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음의 그릇에 예수를 받아들였어요. 예수로 충만해졌어요. 말씀으로 충만해졌어요. 은혜로 충만해졌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졌어요. 그랬더니 뭐가 완성이 됐어요? 구원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잖아요.
말씀으로 충만해졌잖아요. 은혜로 충만해졌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해졌잖아요. 그것을 힘써 지키래요. 그래서 성경에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힘써 지켜야 되는 게 뭐냐? 자, 잠언서 4장 23절입니다. 읽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무엇보다도 더욱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내 마음을 지키라. 왜? 그게 곧 생명이래요.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을 힘써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힘써 그 마음을 힘써 지키도록 우리는 부지런히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마음부터 출발했습니다. 마음의 그릇에 이제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으로,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는 게 뭐냐면, 자, 두 번째 있습니다. 하나님만 경외하기 위해서는 눈으로 본 일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자, 우리 9절 중반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랬어요. 아, 여기서 그 일 그랬잖아요. 그 일이 원어를 보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일, 또 하나는 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일들로 번역하게 되면 어떤 일이냐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눈으로 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렇게 눈으로 직접 본 것이든 자연을 통해서든 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체험한 모든 것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재앙이 몇 가지였습니까? 10가지 다 봤잖아요. 홍해바다를 갈라는 걸 봤잖아요. 하늘에서 만나고 메추라기를 내려오는 거 봤잖아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봤잖아요. 잊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가 본 그 일을 잊지 말아라. 또 하나는 말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 규례,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아라. 그러니까 네가 살아오면서 체험한 모든 것들을 어떤 경우라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앞에 연결이 되잖아요. 자, 무엇부터 시작이 됐다고 그랬어요? 마음이잖아요. 마음의 그릇에 말씀으로, 그리고 네가 체험한 모든 것들을 담고 있지 않느냐. 어떤 경우라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체험적인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체험적인 신앙 하니까 뭐 무슨 기적이 나타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주일이 행복한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일을 기다리게 됩니다. 사모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예배 시간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억지로는 너무 힘든 거. 저도 해봤으니까 알아요. 저도 찌끔한 게 시험 들어가지고 주일만 되면 밥 먹고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억지로 끌려가가지고, 잡혀가지고 끌려가면 그 시간이 행복할까요? 괴로울까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예배를 기다리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의뢰가 되고 감격이 있고, 그래서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 마음의 그릇에 내가 눈으로 본 모든 사건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어떤 경우라도 잊지 않고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요? 그 일이 우리에게 복을 갖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너뿐만 아니라 네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쳐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마음의 그릇에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일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는 있습니다. 하나님만 경외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자녀와 손자에게 가르쳐야 된다. 뭘로 가르쳐야 된다고요? 말씀으로 그랬어요. 말씀으로. 그래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앞에도 그 일이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일과 하나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우리 9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자, 이 말은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평생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잠시도 그 일들이 네가 눈으로 목격한 것,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 말은 어떤 경우라도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1세대들이 왜 광야에서 다 망했습니까? 여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말씀을 떠났어요.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명령과 함께 경고합니다. 네가 생존하는 동안에, 네가 사는 동안에, 평생 동안 그 일들이 네가 눈으로 본 거, 하나님 말씀, 어떤 경우라도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해라. 1차적으로는 1세대들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게 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이 정도가 아니죠.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리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명령한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우리 아들들에게, 손자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는, 이 얘기는 뭐예요? 평생토록 그렇게 네가 그렇게 살고 그렇게 가르치면서 살아야 된다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명기에서는 계속 이게 자손들에게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반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신명기 6장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할렐루야, 어떤 상황이든지 이 말씀을 계속 가르쳐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죽을 때까지 변함이 없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함없이 살아가도록 만드는 일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에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며 그랬어요.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어서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나를 뭐하게 만들어요?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평생 동안 나를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뿐만 아니라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심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는 아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말씀을 지키도록 가르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요? 이 말씀이 유일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일한 복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03편 17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시편 115편 13절입니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잠언서 19장 23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행하지 아니하리라. 잠언 22장 4절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러분,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여호와를 경외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경외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임한다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이 약속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 대대로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만드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네 번째로는 있습니다. 하나님만 경외하기 위해서는 약속의 언약을 끝까지 지키고 행하도록 가르쳐야 된다. 제가 끝까지라고 그랬어요. 왜 끝까지라고 했느냐? 자, 믿음은 중단하면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믿음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항상 지금입니다. 아, 어제까지 나 믿었는데요, 어제까지 믿고 오늘 안 믿으면 믿음이 아니다. 아니요. 그래서 앞에 우리가 봤잖아요. 네가 세상 사는 날 동안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약속의 언약을 언제까지? 평생토록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순간까지 그 언약의 약속을 지켜야 되고 행동으로 살아가도록 가르쳐야 된다. 자, 우리 13절부터 14절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했다. 그리고 지키라 명령했다.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반포와 지킴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면서 끝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는 뭐를 강조하고 있느냐면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그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시고 선포를 했는데, 그 선포의 언약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러면 그 지키는 게 뭐냐? 행함이다, 그 말이에요.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져야 된다, 이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포가 곧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고 하면 뭐냐? 신구약 66권입니다. 이 신구약 66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정경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누구도 이 말씀을 가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뭘로 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 아브라함도 마물의 상수리 나무 밑에서 하나님을 봤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 한번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긴 들었는데 하나님 형상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봤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항상 모양으로 나타나는, 형상으로 나타나시 아니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곧 예수님을 본 사람은 누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보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또 이 야곱이 형 에서를 떠나서 에서와 다투게 되잖아요. 장자권 가지고. 하란을 떠나서 어디 가게 되죠? 베델에 가다가 베델의 중간에 베델에서 잠을 잡니다. 그때 그 꿈속에서 누구를 보게 되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 형상을 봤을까요? 아니요. 자, 창세기 28장 13절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라.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아주 중요한 걸 확인하게 돼요. 하나님은 말씀 자체이시다. 그러니까 항상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신 중요한 목적은 뭘까요? 여러분, 바로 지켜 행하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이 언약의 말씀을 주신 목적은 딱 하나예요. 그것을 지켜서 행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6절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읽습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너희는 뭐라고요?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그것을 지켜 행했더니 그 자체가 지혜고 지식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들이
그 작은 이스라엘 민족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큰 나라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들이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큰 나라 사람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들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행함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말씀을 주신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요? 바로 행함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행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그들도 지켜서 행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2절에서 가르쳐 줍니다. 2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뭐 하지 말라고요? 가감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지켜라.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치라고, 다음 세대들에게도 가르치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러분, 이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은 완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가감하지 말아라. 여러분, 가감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거기에서 바로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사이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경 66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지키고 그대로 행하는 삶이 돼야 됩니다. 왜요? 그게 우리가 복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말씀 이 66권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지키고 그들에게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는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서론에 말씀드렸어요. 결론이 뭐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예친 대로 성경으로, 오직 성경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왜? 성경만이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9월 1일부터 또 100일 동안 성경 일독합니다. 여러분 모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유치원부터 다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글을 아는 아이들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어떻게 읽으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유치부 아이들은 매일 인쇄해서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읽는 아이들은 시상하자.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도 신약성경을 읽게 하자. 그리고 신약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챕터를 바꿔서 구약성경 100일 동안 모세오경 읽게 하고 좀 이렇게 나눠서 성경 읽게 하자. 그래서 전 교인이 한번 읽어보자.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지금 진행을 이제 9월 1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보관하라고 준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주셨어요? 읽으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뭐라고 됐습니다?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읍시다. 성경을 들읍시다. 그리고 지켜서 우리가 복받는 삶을 살아갑시다.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어요? 제가 가끔 말씀드렸잖아요. 이 성경을 옛날 성경으로 다시 바꿔야 된다니까. 옛날에는 우회로 이렇게 했잖아요. 그냥 읽으면서 아멘 그랬어. 요즘 긴가? 아닌가? 아니요? 뭐 이런다는데 옆으로 읽으면서. 이게 바뀐 거야. 이게 그 옛날 조상들이 지혜로운 거야. 성경 위에서 이렇게 읽으니까 자동이야. 자동. 읽으면서 아멘 아멘 그래.
우리는 다 바꿔야 돼. 긴가? 아닌가? 긴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아닌데? 그 신앙이 이게 그리고 요즘은 후탁 성도들이 많대. 그게 뭐냐? 나도 이게 자꾸가 달렸잖아. 예배 마치면 자꾸를 아주 다 이쁘게 닫아가지고 갖다 놔. 그리고 주일날 이 성경책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그리고 찾아. 그래 보니까 먼지가 묻었네. 그래서 후탁이 뭔지 아세요? 후하고 불고 털고 오는 게 후탁이야. 어디다 놓은지도 모르고. 이게 미안하잖아. 성경이 그래도 뭐가 먼지 묻었으니까. 후하고 털고 오는 게 후탁신자라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읍시다. 좀 동참해서 읽읍시다. 보통 우리가 한 번 할 때 70명, 80명인데 이번엔 좀 100명이 넘었으면 좋겠어. 안 읽는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 필사도 2번씩이나 한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읽읍시다. 왜 대답을 안 해요? 강제로 이름 다 써놓고 안 읽는 사람들은 매일 전화해가지고 귀찮게 해야 돼. 오늘 몇 장이나 읽었어요? 몇 장? 그냥 교육자를 시켜가지고 맨날 전화해가지고 확인해야 돼. 여러분,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서 우리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고, 이제 우리가 정말 성경 아니면,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혼탁해졌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계속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 말은 안 하고 있지만 데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동성 결혼이 합법화돼 가고 있잖아요. 이거 막지 않으면 우리 망합니다. 정말 목숨 걸고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붙들고 성경 의지해서 정말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